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 후에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부단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영적 성장을 뜻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그렇게 영적 성장의 길로 이끄시는데요, 그 중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도록 인구조사를 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 70명에 불과했는데요, 이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받은 복을 좀 세어봐라. 너희가 이렇게 엄청나게 번성했단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했단다. 그 과거를 보며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를 조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기대할 수 있도록 인구조사를 시키신 겁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도록 인구조사를 시킨 것이죠.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 말고 한 가지 더 해라. 그건 뭐냐면 바로 위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위를 올려다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 뭐냐면 부정적 기억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묵상의 렌즈를 끼고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도 하지만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력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광야를 온전하게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신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행동을 결합시켜 나갈 때 우리는 지금의 광야와 같은 시간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며 복된 그런 인생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